이 내용은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가장 먼저 성경 공부한 그 첫 번째 내용이 이 교회입니다. 그 필리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주교가 한 80, 천주교도가 인구의 한 8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한 500년 정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천주교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유교의 저변에 문화에 딱 젖어 있는 것처럼 필리핀은 천주교에 딱 젖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처음에 필리핀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2년 동안은 그 언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은 못하게 합니다. 금지고 언어에 몰두해서 먼저 언어를 배워라. 2년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을 가르쳤던 따갈로를 가르쳤던 그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2명이 있었는데 그 2분이 다 천주교입니다. 근데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이제 성당 가냐? 이제 주일날 뭐 하냐? 성당 가냐? 갑니다. 근데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 거예요. 원래 그 성당을 다니냐? 그때 아니래. 자기의 모 성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 가까운데. 근데 왜 거기를 다니냐? 했더니 그 성당은 시험에 능하신 그런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당에.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각 성당마다 꼭 우리나라 옛날에 따지면 어떤 뭐 직신, 지반신, 지방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것처럼 필리핀도 각 이 성당마다 이 영빨이 소위 말하는 영빨이 다르요. 그러니까 어떤 성당에 가면 이제 그 친구들이 교육학과를 나오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예요. 그 성당에 가면 거기서 예배를 하면 미사를 하면 시험에 잘 붙는다는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가면 건강을 주는 그런 영. 어떤 데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렇게 딱 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에요? 아니죠. 이상하죠. 잘못됐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천주교도들이. 그래서 많이 우리랑 신학이 많이 틀리지만 가장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한 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 첫 시간이 이 교회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반적인 생각은 전통적으로 빨간 벽돌로 예쁘게 잘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그런 건물로 보통 이해하고 있죠. 그게 많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자, 건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예, 여기 교회 나옵니다. 교회. 이 교회는 원문으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에클레시아.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만든 합성어예요. 에크, 밖으로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문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둘러낸 그 상태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물론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출애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이 상징적입니다. 애굽이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죠. 불러서 밖으로 빼내서 세상과는 애국과는 구분하셨죠. 네. 그 구분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분시킨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본 뜻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아니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백성들을 둘러내서 자녀 삼으시고 구분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섞여 사는 당신의 백성 우리들을 또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럼 건물은 뭐죠? 예배당. 예배 쳐서 되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고 예배 쳐서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은 건물 아니다. 교회는 건물 아니다. 사람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잘 찾으세요?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죠. 너희가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건물 아니고 너희 우리잖아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도와 성이 어찌 위치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게
분명하죠. 성전,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성전, 성도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물이.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한 거고 이 건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곳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겁니다. 다 가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딱 동서남북 딱 보고 그쪽 보고 막 절하잖아요. 스탠드면 웃긴 거죠. 웃긴 겁니다. 건물은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요? 예배를 잘 드려서요? 헌금을 많이 내세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시면요 강도의 소문입니다. 마귀의 처소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마귀 많죠. 따마합니다. 나마귀. 마귀의 집입니다. 그들이. 근데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마귀예요. 나마귀. 그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된 것은,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간이 묻어되는 겁니다. 마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됐죠. 성도, 성전, 성지, 성지순례 이렇게 막 가고 하잖아요. 그곳 자체가 거룩하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정말 성지인지.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성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땅입니다. 땅. 성지가 아니에요. 땅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성전 건축 하면 어떤 건지 이제 딱 구분이 되시죠. 성전 건축.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개척은. 그러니까 교회 개척 사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게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뭐 다 알 거예요. 다 아는데 그냥 뭐 예배당 건축이다 이렇게 말이 기니까 그냥 성전 건축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 없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쾌적하고 깨끗한 지금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땀 안 흘리고 현지에서 하면 땀을 무지하게 흘리거든요. 비싸던 에어컨도 들고 그냥 선풍기 들고 하는데 설교 한번 하고 딱 내려가면 그냥 여기에 다 젖거든요. 근데 여기는 땀이 지금 한 방울 다 먹었어요. 이거 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닦는데 얼마나 쾌적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덥지 않으니까 그 필리핀 성도들은 더워갖고 계속 이러고 그래요. 선풍기 켜는데도. 그러니까 집중이 되겠냐고요. 애들은 더우니까 막 부르고 근데 얼마나 쾌적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한 곳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교회는 그러면 누가 세웁니까? 벌써 제가 말씀 다 드렸죠.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사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세운다고 해? 선교사가요? 목사가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이거는 누가 세우는가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세워지겠습니까? 교회가 목 좋은데. 그건 이제 교회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여기저기서 딱 가운데 있으면 여기저기서 오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목 좋은데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 질문이 틀렸죠. 사람입니다. 어디에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교회로 삼으시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인가? 이제 그게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교회인가?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뼈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천주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베드로를 초대 1대 교황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 죽고 없는데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후세들이 천주 교도들이 1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천주 교인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교황의 그 권위를 준 겁니다. 이제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잖아요. 너라는 그 단어가 이 대명사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다행히도 남성, 여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이 있어요. 우리랑 틀리게. 그리고 우리는 남성, 여성이 없으니까 이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는데 헬라어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너 할 때 이 너는 남성 대명사입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도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반석입니다. 돌입니다. 돌. 옛날에 바우야 막 이렇게 반석아 이렇게 하잖아요. 돌입니다. 돌. 사람 이름이니까 돌멩아 이럴 수 없으니까 반석입니다. 이름이 반석.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반석할 때 이는 여성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도
페트라,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대명사, 여성 명사 틀려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하고 이 반석하고 너는 반석, 너 반석아 이 반석 위에 틀립니다. 틀려요. 같으려면 성이 같아야 되는데 남성, 여성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냐? 교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셨죠. 아이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 받았다. 복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 복입니다. 부자 되는 그런 복 아니고 이 복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네가 복되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해석한 건 틀렸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도 교회입니다.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을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네. 그 시점에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생각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내용과 딱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이 얘기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신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은혜, 우리말로는 공짜입니다. 공짜. 이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살아보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공짜 없습니다. 뭔가 주면 뒤에 뭐가 있어요? 그냥 거저주는 게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것은 100%, 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100%. 100%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도움이 우리의 구원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막 헷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구원받는 예수님 시절에 알미니언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여튼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해도 돼. 아무것도 다 해도 돼. 이제 그게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있는 거 다 주고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고 정말 내 몸이 상할지라도 주고 싶죠. 빚져서라도 주고 싶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신문에 보니까 이상한 부모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돌아올 확률, 그러니까 100% 주면 100% 만약에 100을 줬다고 하면 돌아올 확률 내가 보기엔 아주 많아도 10%? 그죠? 그러면 그걸 알아요.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 왜요? 사랑하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행위가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은혜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하는 행위는 억지로 하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거. 왜 교회 와서 구원받은 거? 왜 헌금을 하나님께서 혹시 한 100배 튀겨주시냐? 그렇게 하는 거는 종입니다. 종. 그거는 은혜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0배가 아니라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그 손해입니다. 손해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죠?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손해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사람은, 가게하는 사람은 지금 하면 저녁 때니까 레스토랑 하면은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문을 닫고 오거든요.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닫고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에 미쳤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일에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금, 교회 참석, 신앙생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요거 아니고 이거 11주 안 되면 하나님이 나 그래도 사업 망하게 할 것 같아 하면 그게 바로 종입니다. 종의 자녀입니다. 종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에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 다 맞아. 내 구원, 나 사업, 내 건강,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거기서 그게 종이고, 거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100%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속성이 죄인 그 자체입니다. 안 돼. 하고 싶어도 여러분 보세요. 무엇인가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 달을 가든가 1년을 가든가 10년을 가든가 금방 또 돌아옵니다. 홀리홀리한 것처럼 하다가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다 합니다. 그러잖아요.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계속 해보세요. 안 됩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보시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100%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 그 노력 끝에 여러분들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나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믿게 됩니다. 나 안 되는구나. 나 쓰레기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계속하다. 그거를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셔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네? 구원이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그 부자입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가 부자입니다.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자만심? 자부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 반대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 계획하고 다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반대입니다. 그 자기 부인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결과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을 부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절망하고 막 그러는데 절망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시라. 그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자꾸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못하게 나를 자꾸만 우상 숭배하니까 못하게 하나님 믿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되게 잘해요. 어려움 중에서.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정신병자 아니잖아요. 아니 사업이 망하고 막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떻게 막 찬성하고 박수 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부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지 미쳤습니까? 그죠? 내 자녀 가지고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박수치고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기쁘면 누가 얘기 안 해도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자기 부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성숙한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